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이기는 삶을 응원하는 이기는 TV의 전옥표입니다. 오늘도 어떻게 보내십니까? 코로나 전국 속에서 참 백신이 개발되었다고 하고 또 사회적 거리 단계를 상향 조정했지만은 여전히 확진자가 600명 후반대 700명 가까이 증가되고 있고, 또 특이한 사항은 코로나 확진자 감염원들이 무증상 감염원들이 많아서 당국의 보건 당국에서 이 확진자나 원천 차단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부분에서 또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백신이 개발됨으로써 이제 접종이 시작되면서 코로나 공포에서 벗어나는 국면도 있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요즘 그런 와중 속에서도 보면은 또 우리가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또 이러한 코로나 상태가 얌전될 것으로 봐서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라든지 나스닥 지수라든지, 특히 이제 우리가 원달러 환율 부분 쪽 원화가 절상이 되면서 오늘도 보니까 뭐 약간 조금 올라가긴 올라갔습니다만 여전히 1089원, 1080원대로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고 있고, 원화가 절상되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투자하기 좋은 기업 환경이 되면서 또 코스피가 2767 사상 최고의 신기록을 달성하고 있고, 코스닥도 926으로 좋은 또 신기록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서 미래에 대한 우리의 비전과 또 전망을 매우 밝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와중 속에서 요즘 또 특히 우리 동학개미라고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이라든지 선물 옵션 시장에서 투자자의 강력한 바잉 집단으로 형성이 되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종전하고 다르게 좀 많은 수익을 낸다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어떤 부분에서 돈을 조금 벌었다고 해서 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실력이라고 착각하면은 굉장히 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력이 아니라 운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록펠러가 얘기했던 부분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라고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계속 찍어 올리면서 다행히도 계속 구독해 주시고 구독자가 늘어나고 또 반응해 주시고 또 영상을 보시고 많은 멘토들을 해 주셔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영상 중에서 멘탈을 잡아주는 세 가지, 우리가 정신을 제대로 놓으면 제대로만 차리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멘탈을 잡아주는 세 가지에 대해 같이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록펠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첫째 세 가지 때문인데, 첫째는 행운이었다. 그리고 둘째도 행운이었다. 셋째는 셋째도 행운이었다. 그 행운이 왔을 때 내가 그 행운을 잘 올라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마약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전공법으로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일을 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차근차근하게 욕심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자본을 끌어오고 자본이 일하게 한다 하는 것은 좋지만
동학개미들이 어떤 세력들을 이기고 투자에 성공한다는 보도들이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기려면 멘탈을 잡아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돈을 쫓아가면 가난하게 되고 또 사람들이 흔히 원하던 것을 얻고 나면은 이게 내가 원하던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라고 합니다. 내가 이걸로 주식을 통해서 또 집을 통해서 어떤 투자를 통해서 이만큼만 돈을 벌게 되면, 하지만 그 단계에 도달하면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구나, 또 다른 목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돈이 많든 적든 또 우리가 부유하게 살든 가난하게 살든 어떤 상황에 살든지 삶의 초심이 흔들리지 않고 삶의 자세가 흔들리지 않는 태도라는 것이지요. 부자가 되는 데는 세 가지 법칙이 있다, 원칙이 있다라고 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원칙이 있죠. 그것은 바로 파킨슨의 법칙인데, 파킨슨, 영국의 역사학자이자 정치학자였던 파킨슨이 얘기할 때 부유하게 되는 것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출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다 검소하고 겸손한 사람들이다. 이 파킨슨의 법칙을 모르면 내가 돈 좀 벌었다고 해서 퍽퍽 지출을 하다 보면은 바로 가난하게 된다. 그래서 파킨슨의 법칙이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법칙 부분에서는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거가 있다라고 하지요. 그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우리가 원하게 되면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소망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게 되면 이루어진다, 이런 원칙이 있고, 세 번째 원칙이라는 것은 아인슈타인이 인류의 발명품 중에서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격찬했던 복리의 마술이라는 것이죠. 원금을 넣고 또 그 이자가 붙고 이자에 이자가 붙는 이 복리의 마술, 이 세 가지 원칙을 통해서 사람들은 부자가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멘탈을 잡는 것,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멘탈을 어떻게 잡아나갈 거냐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부분을 전 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이 도전을 받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멘탈을 잡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은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부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언제 우리가 기쁜 것인가? 우리가 산다는 것은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언제 기쁨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의미가 있을 때 기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설거지를 하든 밥을 차리든 또 아이들 학교를 보내든 내가 컴퓨터를 하든 회사 일을 하든 이 의미를 부여하는 거. 내가 여기 오늘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유익하게 되고 이걸 통하여 새로운 배움이 있구나라는 의미.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의미라는 것은 결국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이 의미가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언제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일까요? 기록이 남아있을 때 우리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흔적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작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 되겠죠. 그리고 언제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장이 있을 때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표가 도달됐을 때, 또 작은 목표에서 작은 성장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기쁨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것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있는 이 말씀은 전제가 없습니다. 항상입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언제라고 제가 세 가지로 얘기를 했지만 언제든지 기뻐하는 이 자세가 우리가 멘탈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주식이 올라갔을 때도 기뻐하고 내려왔을 때도 기뻐하고 또 뭐 수평으로 갈 때도 기뻐하고 돈을 잃었을 때도 기뻐하고 땄을 때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멘탈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두에서 얘기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피그말리온 효과가 있어야 된다. 간절히 바라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숨 쉬는 것을 멈출 수 없듯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운행하시는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 이 자체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마음의 밭을 깊게 가는 것이지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원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자족하는 거고 기쁨인 것이고 우리의 정신력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 버는 기계,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해서 이 땅에 존재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결국 언제든지 초심을 유지하고 항상 창조주, 나를 창조하신 운행하시는 그분의 뜻을 생각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 우리가 내가 꼭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지 않지만 그분의 뜻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멘탈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모든 매사를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평정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남자는 2만 5천 마디의 말을 해야 하고 여자는 3만 마디의 말을 해야 안정감을 유지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입은 먹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로 만나지 못하니까 수다도 못 떨고 얘기도 못하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죠. 그럴 때는 전화를 길을 통하든 아니면 뭐 다른 것들을 통하든 또 찬양을 부르든 이렇게 말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데, 근데 이 말은 씨가 된다라는 거예요. 뱉은 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말 속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감사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감사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윤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현재의 고난을 뛰어넘게 만들고 절망을 뛰어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는 참 바닥짐이 필요합니다. 바닥짐. 우리가 좀 뭐 돈을 벌었다고 촐랑촐랑해 하다 보면은 금방 전복되고 마는 것이지요. 세월호 사태 때 세월호의 바닥짐이 필요했는데 그 바닥으로 가라앉는 바닥짐, 배 바닥짐이 필요했는데 짐을 더 많이 실기 위해 사물을 더 많이 실기 위해서 바닥짐을 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도 마찬가지로 이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 바닥짐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 있을 때 우리는 바람이 불든 폭풍우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망망대해를 항해해서 평온하게 갈 수 있는 것인데 그 바닥짐이 무엇이냐? 기쁨과 기도와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유지하면서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날마다 이 바닥짐, 그 바닥짐을 유지함으로써 우리의 당초에 생각했던 그 멘탈을 유지하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삶의 바닥짐을 튼튼히 함으로써 초심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날마다 우리가 목표했던 것을 달성하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